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되어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사랑이 내려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다음으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성이시니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저녁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주가 주 되심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선포하리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 있는 우리,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언정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정말 불타오르며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아버지 위대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세상이 핍박할지언정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듦이 닥치고 핍박이 닥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주님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그 생명이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근원이 되시며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 손에 있으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수 목사님 목회 2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청빙위원들이나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주의 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산교회가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열방으로 전진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물가로 인해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으며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입시로 인한 무거운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조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섭니다. 말씀 전하실 노재원 강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제4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재판이 나오는 드라마를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봤고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재판이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 로펌이 대부분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보게 되는 이유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억울한 과정을 파헤치고 결국은 뒤집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진실만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너무 멋있고 그 반전이 너무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에 몰렸지만 자기가 스스로는 그것을 변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있다가 그런 변호사들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것을 진실을 밝혀내고 뒤집는 사건들을 볼 때 참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자체가 변호의 과정입니다. 변론의 과정이고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대부분이 대형 로펌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실력도 좋겠지만 대형 로펌은 일단 인맥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요. 이 판사랑도 몇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비슷한 거라면 대형 로펌이 승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형 로펌이 아닌 홀로 변호한 그 누군가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 진실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고 매력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한 정식 재판의 첫 기록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바울이 변론하고 자기가 연설을 한 적이 있지만 이제 정말 총독 앞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평행 대구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진영은 이제 원고 측이죠. 이제 원고 측이 그 이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이렇게 다 고발합니다. 3가지를 고발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 측인 바울이 똑같이 그 내용에 대한 변론을 이렇게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원고는 이제 고소하는 자들은 이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 대규모 이제 고소인단이죠. 거기에 심지어 더둘로라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이 시대로 말하면 실력 있는 변호사, 어떻게 보면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리지어서 권력층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끼고 고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 바울 입장에서는 앞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총독 앞에서 자신이 혼자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종교에서 최고 권력 그리고 총독이라는 정치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홀로 변호사 없이 나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둘 앞에 섰을 때 참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아마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의 내용을 잘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치 참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실상인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권력과 이런 것들과 앞에서 우리의 길은 홀로 서서 우리가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주 등장했죠. 우리 사도행전 잘 공부하고 계시죠?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종종 등장했습니다. 네, 등장했는데 계속해서 이 바울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나쁜 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심지어 이곳까지 예전에도 원정, 제가 저번 설교할 때도 원정으로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원정으로 참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어떻게 보면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둘로는 그 이제 앞으로 내용을 살펴볼 것이지만 참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첨을 잘하는 자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막 잘 띄울 수 있는 그렇게 말 잘하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소요죄입니다.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반란죄로 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웃긴 것은 우리 3절에서 8절까지가 고소의 내용인데 중간에 저희 6절, 7절 없죠. 그러면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3절은 고소의 내용인데 길게 3, 4절은 이 절반 고소의 내용의 절반에 달하는 그 내용이 아첨을 떨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벨릭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고소 내용 자체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벨릭스를 아첨하는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뭐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된 것을 우리가 크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의 평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폭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런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역사학자는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이렇게 아첨을 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고발하는 내용만큼이나 길게 그렇게 벨릭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은 종교적인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형, 사형죄를 이제 선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소요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요하는 자라고 하죠. 이제 군중을 소요하는 죄를 묶은 것입니다. 이 소요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는 분쟁 그리고 폭동, 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폭동을 선도하는 자, 폭동을 주범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 이런 폭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평화 유지를 너무나도 중요시해서 그 폭동 진압에 대해서 엄청나게 곤두서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이런 폭동이 일으키는 그런 소요죄를 엮음으로써 이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이 로마가 중요시하는 것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차대한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5절에 있었던 내용으로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 번역은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의적인 두 가지 다 모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요 로마인에게는 정치적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반란죄로 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당시에는 반란죄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반란죄로 엮어서 죽게 되셨죠. 그렇게 이때 당시에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고 민족을 일깨워서 대항케 하는 내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상당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내가 그런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괴수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 의미는 첫째를 뜻하는 단어와 서다, 일어나다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즉 무리에서 첫 번째로 서 있는 자, 주도자, 주모자, 지도자라는 뜻을 같이 들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렇게 폭동을 선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같이 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 모독죄,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죄를 엮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 모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공권력 개입이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잡았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 왜곡함으로써 바울을 현행범으로 현장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유대교에서 성전 모독죄는 그 모독죄는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 법을 때로는 이 유대교의 그 법을 그냥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고 있었고 성전 모독하는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성전 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짧은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은 사형 이렇게 딱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 교묘하게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그렇게 한 가지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나 엮음으로써 아무거나라도 걸리면 사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들로의 이 고소에서 정말 이 악의적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낸 그 열거했던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예수와 바울을 병행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죄목으로만 잡혀서 그렇게 변론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이런 정치 반란죄로 엮였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변론만 일어나다가 이제는 정치적 반란죄고 엮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런 모욕과 누명을 마찬가지로 그 사는 제자들 또한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그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공격을 끝없이 받게 되고 세상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세상이 싫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의 변론이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집니다.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론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여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변호는 그 더들로가 연설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소요죄. 그리고 두 번째 반란, 이단의 괴수.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모독죄. 그대로 순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요죄에 대한 변론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사실 5일 정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단체 톡방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7일이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선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함,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는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하러 갔다. 그 종교적인 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딱 중요하게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중에 누구도 자신이 어느 곳에서도 무리를 선동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회당, 성중 그 어디에서도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는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은 정치적으로 선동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근거 없는 억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조목조목 딱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증거까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반란죄죠.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반란죄로 같이 묶는 그 죄를 14절에서 16절까지 변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그 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도에 따라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선지서에 기록된 그것을 다 믿으며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 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성경의 전통에 입각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서 이것은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 도를 믿는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무죄 입증만 했어도 됐지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나는 그 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히 인정하면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믿는 이것이 진정한 이 유대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어떤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순히 이 종교적인 이 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은 다 변명하고 다른 어떠한 것은 부인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같이 보게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에 하나님께 양심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양심을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제 추측이지만 저였으면 그 더들로나 대제사장을 한번 째려보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인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양심을 다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양심을 지키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고하느냐.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부활과 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이 나는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좀 찔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찔리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자신은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모독죄였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 해 만에 온 것은 자신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으면 자주 방문해서 자주 찾아와서 자주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했을 건데 나는 여러 해 만에 실제로 한 4, 5년 만에 5년 가까운 해 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그 오랜 기간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와서 나는 구제하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았나이다. 내가 이 7일 동안 결례 기간 동안 성전에서 어떤 모임도 가지지 않았음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음해하며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이방인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동했었으면 가장 먼저 고발자로 참여해서 나를 고발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조목조목 잘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그 대형 로펌 안에서 그렇게 잘 자신의 말을 잘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변증을 요약하자면 이 소유죄에 대해서는 12일밖에 안 됐고 짧은 기간 있었고 사람을 소유하게 갈 가능성이 없고 성전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란죄에 대해서는 더둘로가 이단이라는 도를 나는 믿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라고 밝힘으로써 그 전하는 복음이 참신앙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결코 없으며 나는 민족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고 전통에 따라서 그 결례를 행하였을 뿐 모두가 그것을 보았고 나를 싫어하는 나를 공격했던 이방인들도 고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딱딱딱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21절 말씀에 그것을 딱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나는 정말 이 종교적인 이야기 정말 죽은 자들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이야기 종교적인 것으로 난 끝났다. 정치적인 것 아무 연관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두 주장이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원고 측은 사실 아무 그 내용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잘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납니다.
사실 판결은 100% 승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풀어주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유대교의 이 원성과 원망을 자신이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금하여 두었다가 대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준 것이죠. 바울이 이 유대인의 이방인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담대히 증거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참 바울이 멋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반전으로서 이렇게 다 이겨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변증을 하다 보니 이 변증의 내용은 곧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점차 앞으로도 그 모든 변증들은 복음을 전하는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층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는 일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지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가 미리 변명하지 않아도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권력층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들이 어떠한 대항하거나 변명치 못하도록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체포된 바울 사도가 총독 벨리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위시한 많은 고관들 앞에서 그가 믿는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이 변증 내용은 점점 더 복음 전도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일 주일 본문이긴 하지만 24절에 보면 벨릭스와 그 아내도 궁금하여서 와서 그 복음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죠. 사실 평범한 시민이었던 물론 이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평범한 시민이었던 바울 사도 및 다른 복음 전도자가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야 이 진짜 왕, 총독,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아무 구박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할 말을 다 하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변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는 바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죄수의 신분이 오히려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껏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통치자들이 이 스스로 이것을 잘 들어야지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복음에 귀 기울이고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체포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제수의 신분이지만 24장에서 26장의 내용이 끝난 이후에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정당성을 정말 만천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과 총독,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앞에서 홀로 선 바울, 이 모습은 정말 세상 앞에서 홀로 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앞으로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이 믿음 있는 자의 이 신앙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떳떳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고 내가 그냥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내가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록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내가 억울한 일 처했을 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만큼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 사형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도를 믿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반역자로 나도 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일들을 그 제자들이 당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에게도 조금의 핍박과 고난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핍박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직장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 속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까 콘티 가운데 했던 주가 주 되심을입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는, 이 직분은 사실 정말 홀로 선 것 같이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실상이 사실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양심을 지키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내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곳에서 쓰임받으며 그렇게 내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힘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변증의 내용, 아버지 주님 고소의 내용, 변증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권력자들이 아버지 주님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포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홀로 선 것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서 있는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서 있으며 사람들에게 또한 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 도를 분명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담대하게 그것을 정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복음을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포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담대하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재산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관계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명예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어떠한 것들의 위협이 닥치게 될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것보다 더욱더 나에게 소중하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과정이 복음 전도의 과정임을, 아버지 주님, 사람의 그 일을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 주님 더욱더 선포되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아버지 주님 믿는 그것을 아버지 결론 삼아서 아버지 주님 이야기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참된 부활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아버지 받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체포되었지만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을 올바르게 잘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들 없게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담임 목회자 청빙 절차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이 계기를 삼아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산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한 좋은 계기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놓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바라보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불을 지폈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아버지 주님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아버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 청명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시간이 정말 그 담임 목회자 한 명만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렇게 담임 목회자의 합당한 자들처럼, 합당한 자가 세워지는 그 기준처럼 우리도 그 기준을 갖추고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을 기대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더욱더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며 우리가 먼저 섬기며 우리가 먼저 낮아지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아버지 주님 축제 시간으로 아버지 주님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저들이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의 생활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강습회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할 부서도 있는데 교사들이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와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유치부 아버지 주님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나와서 정말 그저 즐겁게 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과정이 나오니 아버지 주님, 그 시기 가운데에 정말 믿음을 대하여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이것이 잘 열매
열매를 맺어 정말 주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동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사춘기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학교에서 아버지 주님 공부를 시작하며 아버지 주님 많은 부담 가운데 많은 변화 가운데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 아이들 또한 부모를 따라서 때로는 친구를 따라서 아버지 교회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 가운데 그저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님 정말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 참된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있습니다. 정말 학업에 놓여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 공부보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내가 원하는 성적보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호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취업이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 대학도 가기 어려워서 아버지 주님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때에 아버지 세상 문화에 너무나 즐거운 것 속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간부서인 4여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시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자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떠오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